귀한 주일 예배 자리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오늘은 우아하게 굿모닝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굿모닝. 예, 앞뒤자우로. 예, 좋은 아침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너무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좋은 데서, 좋은 밴쿠버에서 사시는 여러분들 굉장한 특권입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65세 정도 딱 되면 그 이상은 더 늙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와서 뵈도 똑같으세요. 그래서 야, 확실히 여기는 공기와 물이 다른가 보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늘 그 제목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거예요. 참 교회됨의 증명, 그리고 괄호하고 사랑. 그랬으니까 뭐 이거는 들어보나 마나 설교가 이거구나. 여러분, 그런 설교처럼 재미없는 설교가 없잖아요. 내용을 벌써 뻔히 들여다보는 유리볼을 들여다보듯이 그 속까지 다 투명한 설교. 근데 저는 그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주의라는 말의 사실 근본적인 의미는 구원 문제이든지 또는 성도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의도에서 우리가 뭐 애틋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답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감상적인 그러한 의미에서의 어떤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는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내용인데, 발을 씻어 주시고 나서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면서 오늘 읽은 앞부분의 본문 마지막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안 하고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아는가? 이 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복이 있다는 말에 여기 복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복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무당 종교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소위 무당 종교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무당 종교적인 개념의 복은 뭐냐면 내가 어떤 절대자에게 끊임없이 치성을 드림으로써 무언가를 얻어낸다는 의미에서의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복음서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 복음의 복은, 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은혜라는 말로 연결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이것이 은혜로 역사하겠다. 알고 행하면.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그 뉴욕에, 여러분 뉴욕이라는 큰 도시가 동부에 있잖아요. 그 뉴욕의 맨하탄에 한 번은 초대를 받아서 어떤 재밌는 모임에 갔었어요. 그 모임은 한국, 그 당시에 한국의 UN 대사 되시는 박아무개 대사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주관해서 모이는 모임이에요. 이분이 저쪽 고신 측에서 신앙훈련 받으신 한 크리스찬인데, UN 대사로 미국에 와서 이제 뉴욕에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나눌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가졌던 답은 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직접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가 좀 어떨 때 좀 껄끄러우니까 자기와 이렇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어떤 모임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그 모임에 크리스천 리더들, 뭐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평신도일 수도 있지만 어떤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강연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토론을 하는 거야.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 그런 모임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모임이 보통 모임이 아니더라고요. 잠깐 모여서 밥 먹고 헤어지는 모임이 아니라 정말 모일 때마다 막 3시간, 4시간씩 모이는 모임이에요. 치열한 모임이에요.
근데 그 모임에 초대된 그 강사가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서 보니까 두 분이더라고요. 두 명이더라고요. 저가 하나 있고 제가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은 뉴욕에서 정말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뭐 이분은 뭐 아주 뭐 대단한 원로급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보통 감리교 목사님이 아니라 감리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계셨던 목사님인데 웨슬리에 대해서 감리교의 소위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웨슬리에 대해서 논문을 쓰셔서 박사를 소지하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웨슬리에 대해서는 뭐 나름 정통한 그런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그날은 이 요한 웨슬리에 대해서 짧은 강의였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강연을 해주셨어요. 저는 장로교 목사니까 뭐 칼빈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더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웨슬리에 대해서는 뭐 들어봤지만 그렇게 깊이 공부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갖고 있던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더 들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관심 가지면 더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들리는 내용이 뭐였냐면은 웨슬리에게 있어서 이제 성화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성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성도가 어떻게 성숙하게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웨슬리의 방법론에서부터 나온 말이 소위 오늘 영어권에서 우리가 감리교를 이렇게 부르죠. 메서디스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감리교가 말하는 성화론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반복적인 회심의 어떤 그 회개와 믿음의 반복적인 걸 통해서 변화된다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이 감리교에서는 방법론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메서드가 있어요. 메서드가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면서 성장한다. 근데 정말 독특한 게 뭐냐면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구원의 방편이란 말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느냐. 구원의 방편이라 은혜의 방편, means of grace.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고 했을 때 은혜의 방편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 중심이니까 말씀의 선포를 또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례. 세례와 성찬으로 대변되는 성예를 행함으로써 이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의 드라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하는 이 드라마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때 은혜를 받는다.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되고 주께서 베푸시는 성례전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 기도는 인간적인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대화,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우리의 말. 그러나 기도는 사실 대화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대체적으로 어떠한 뭐 반박이 없어요. 다 맞아요. 감리교에서도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장로교와 예외적으로 거기는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은혜의 방편이. 잘 들어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분들이 소위 말하는 속회라는 개념이에요. 속회는 뭐냐면 스몰 그룹이에요. 요새는 스몰 그룹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그 당시 이미 요한 웨슬레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몰 그룹으로 구역으로 나눠서 사람들이 작은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그들이 믿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아니 이해는 된다. 오늘날 스몰 그룹도 해야 되고 장로교 대부분 스몰 그룹 하는데 감리교에서는 속회라는 모임이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왜냐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서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서로 줘요? 어떻게 우리에게서 은혜가 상대에게 나갈 수가 있어요? 사랑을 베푼다, 뭐 사랑을 나눈다, 뭐 그건 말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주권적인 선물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인간 사이에서 주고받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게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저는 좀 성격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그 뉴욕에 가서 듣고 나서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아니, 우리도 소그룹을 하긴 하는데 사실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소그룹 뭐하러 하냐. 그런데 어떻게 서로 나누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 행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잖아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누구의 발을 씻으라고요? 서로의 발을 씻으라 그랬단 말이죠. 자, 만약에 이것이 아주 단면적인 의미에서, 아니 아주 그 절대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만의 표현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내 발을 씻기라. 그러면 주님과 우리가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는 내 발을 씻겨라. 그럼 주님, 그렇지요. 주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내 생명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다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주를 위해 다 베풀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헌신 아니에요? 주께서 내 발을 씻어 주셨으니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겠나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줄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죠?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단순히 섬김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려고 제자들을 모아다 놓고 발을 씻어주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제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죠. 그러면 아예 그냥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아니,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 발 씻음은 단순히 감상적인 어떤 표현이 아니라 여기에는 대속의 의미가 있다, 구속의 의미가 있다, 죄 씻음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내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씻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성례예요. 성례. 요한복음에 있어서.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그 마지막 만찬 얘기가 안 나와요. 재밌죠? 마테마가 누가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고 포도즙을 나누시면서 이게 내 살이다, 이게 내 피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대속의, 구속에 대한 메시지를 영구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성찬예를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발 씻는 일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 발 씻는 것은 요한복음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서로 발을 씻겨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죄에 씻겨주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이제 너희는 서로 발 씻어줘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어떻게 여기에 은혜가 유통되는가? 자,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가 이거 확인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씻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 씻음 받으셨습니까?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 죄를 내가 씻을 수 없어요. 내가 죄를 아무리 씻어도 내 손은 더럽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물은 꾸정물이고 아무리 내가 내 노력으로 씻고 씻어도 씻겨지지 않는 우리의 이 죄의 문제. 내 노력으로 씻어지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생수 되신 주님께서 생명의 물 대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의 보혈 피로 우리를 씻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씻김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죄 씻음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죄 씻음 받으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슈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기도의 내용이 있었죠. 우리가 첫날 밤에 들었죠. 예수님께서 기도 속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순서에 차이가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그 안에 나타난 결론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것을 알고 무엇을 행해야 되겠어요? 서로에게 죄 용서의 기쁨을 나눔으로써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고 하는 감격을 더 크게 유통하며 누릴 수 있다. 왜 작은 공동체가, 성도의 교통이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걸 믿어요.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아주 레디컬하게, 파격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해 속에서의 이 구속적인 메시지로서의 주님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절대적인 은혜를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적용함으로써, 끊임없이 서로 쉐어링함으로써, 끊임없이 서로 씻어줌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의 홍수인데도 뭐 배가 고프고 목이 가라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오늘날 말씀이 안 들리고, 왜 그렇게 오늘날 기도를 해도 어떤 은혜가 없고, 사실상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있는 일들을 보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시험 받고 어려워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못해서가 거의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 또 목회자로서 책임도 져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만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이렇게 찾아가 보면 다 인간관계예요. 다 인간관계. 목사님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제가 가서 또 풀어야 될 문제도 많더라고요. 근데 서로의 관계. 결국 그 중심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성도의 교통이 주 안에서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없고, 계속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고, 계속 살아로 위를 걷는 것과 같고, 계속 언제 자빠질지 모를 것 같은 불안감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너무 자주 봐요. 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의 문제. 저는 모든 것이 신학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신학이 잘못되면 결론도 잘못된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 대속,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사랑, 주님의 이 절대적인 은혜를 유통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유통을 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 서로 하라라고 했으니까, 이 서로 한다는 것은 사실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군가는 시작해야 돼요. 서로 하려니까 서로 계속 기싸움만 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먼저 허리에 타월을 동이고 대야를 가지고 다가가야 돼요. 언제 어디선가 해야 돼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내가 먼저 할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린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했다? 누구도 그런 얘기 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용서했다? No way.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내가 먼저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을 바꾸고 놓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내가 먼저 했으니 너희도 해라지, 너희가 누구든지 한번 눈치 보다가 먼저 해라. No. 주님께서 이미 자기 자신을 쏟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의 유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선생님 되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선생님 된다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제가 금요일에 이제 첫 번째 메시지를 드렸을 때 이 말은 그냥 come 내 옆에 있어, 이게 아니라 내 등에 붙어라, 나를 붙들라.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 이게 이제 우리 양심에 비춰봐야 될, 신앙 양심에 비춰봐야 될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봤던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음식 만드는 거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음식이 아니라 그 일본의 그 긴자라고 하는 그 도쿄의 가장 번화가라 그러죠. 저는 뭐 가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긴자라고 하는 곳에 초밥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니까 초밥인 스시맨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두 사람의 라이프를 이렇게 카메라로 팔로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두 사람 다 아주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슈는 뭐냐면 두 분 다 자기들을 이 초밥 만드는 것을 가르쳐 줬던 사부님, 선생님에 대한 그 예찬이에요. 결국은 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한 에피소드만 제가 좀 나눠볼게요. 그 에피소드에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긴자의 가게를 열었습니다. 제가 그건 몰랐는데 그 진짜 고수들은 은퇴할 때 그 은퇴된 비즈니스를 밑에 사람에게 전혀 넘기지 않고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걸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세대에서 끝나고 제자는 그 선생님의 이름을 전수받긴 하지만 자기 비즈니스를 열어야 돼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선생님이 이제 은퇴하신 후에 자기의 선생님의 명예를 걸고 자기의 비즈니스를 오픈한 거예요. 근데 이 비즈니스는 간판이 없어요. 굉장히 신기해. 그래서 아니 왜 당신은 간판을 걸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하는 말이 뭐냐면 간판을 걸면 장사고 간판을 안 걸면 장인이다.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스시의 장인이기 때문에 간판 같은 건 안 건다. 그럼 간판도 걸지 않은 가게를 누가 가겠냐? 거기는 100% 예약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약을 먼저 하고 예약한 손님만 와서 먹을 수 있는 그 스시 식당인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식당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스시 바 같이럼 이렇게 앞에서는 스시맨이 스시를 만들고 그 바로 앞에 사람들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자리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뒤에 벤치가 있는데 그 뒤에 벤치는 먹는 자리가 아니라 기다리는 자리예요. 한 6, 7명 정도밖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앞에. 그리고 여기처럼 뭐 스시맨이 다 가리고 이렇게 높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평 테이블 같아요. 이렇게 쓰면은 다 보여 뭘 하는지. 그런 데서 스시맨이 스시를 만들면 접시에다 담아가지고 다 됐습니다 드십시오 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스시를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즉시 자기 손으로 먹는 사람의 손에다가 그대로 옮겨줘요. 어젯밤에도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했지만 간장을 안 찍어야 돼요. 와사비 주세요, 간장 주세요.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의 기호를 100%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제일 맛있게 먹는 스시를 파악하고 그대로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양념도 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정말 기가 막히게 생각했던 건 이거예요. 예약을 받았어요, 이분이 아침에. 자, 오늘 우리 몇 명이 몇 시까지 가겠습니다. 네, 오십시오. 그러고는 생선시장에 쇼핑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스시도 종류가 있나 봐요. 아주 프레시 피쉬를 써야 되는 스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스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생선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항상 가는 어시장에 가서 돌아다녔는데 생선을 못 찾은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와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예약을 했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요. 쓸쓸한 모습으로. 죄송합니다. 오늘 예약을 받기는 받았는데 제가 손님들을 대접할 만한 생선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예약대로 음식을 만들어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뒷방에 앉았던 그 부인이, 스시맨의 부인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너무 짜증이 나서. 왜? 이 가게는 먹고 살기가 힘든 가게인 거예요. 뭐 돈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날 손님 받아도 될까 말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손님 4명인가 5명밖에 못 받았어요.
부인은 뒤에서 찔찔 짜고 있어요. 아니 그냥 하지. 기자가 그 스시맨에게 질문합니다. 자, 도대체 생선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길래 당신은 안 된다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1에서 10, 이 퀄리티를 1에서 10으로 나눈다면 어느 정도가 되면은 당신은 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8, 9 정도 되면 쓸 수 있습니다. 10은 안 되더라도. 그러면 오늘 생선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랬더니 7이 될까 말까 합니다. 이 기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8, 9면은 진짜 엑셀런트면 7 정도 되면 손님이 급하다면 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손님을 100명을 받으면 100명 중에 자기 손님들 굉장히 선별된 손님이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이 생선이 7인지 8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6명 정도 될 거래요. 다시 말해서 100명이 와서 먹으면 94명은 이게 7인지 8인지 9인지 모르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냥 맛있게 먹어. 근데 몇 명은 알아. 아, 기자가 생각했어. 아, 그러므로 아마 당신은 그 오늘 오시는 손님들이 예민해서 그 누군가가 이것이 7밖에 안 되는데 8인지 9인지 그런 유로 이 음식을 대접했을 때 그분들이 받을 마음의 어떤 그 상처라 그럴까? 그들이 가질 불쾌한 감정 때문에 만들지 못하신 거군요. 그랬더니 이 스시맨이 하는 말이 천만에요. 천만에요. 만약에 오늘 제가 스시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그들 중에 바로 100명 중에 6명인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스시를 먹으면서 아, 오늘은 7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먹었다면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문제는 바로 다른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양심을 접고 8 이상 돼야 되는데 7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만들어준 이 스시를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봐, 이 사람 최고야. 누구한테 배웠는데? 이러면서 맛있게 먹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와, 이게 뭐 장인 정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소름이 쫙 끼쳐요. 근데 왜 그러느냐? 도대체 why? 자기의 선생님의 이름에 욕된 일을 할 수 없다. 물론 뭐 그 사람들 문화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 그것은 뭐 일반 은총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구속의 사건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일을 보면서 한 인간이 자기에게 딴 것도 아니고 음식 만드는 일종의 장인적인 의식을 전수해 준 사람에 대하여 이토록 자기 자신을 깎아 희생시켜,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 가난하여 뒷방에서 아내가 눈물을 질질 흘릴 정도로 어려운 시간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양심을 팔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한다면, 선생님 중에 선생님, 랍비 중에 랍비, 진정한 사부님이고 우리에게 다른 것도 아닌 자기의 생명을 쏟아부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제자 삼으신 바로 그분 앞에 내가 무슨 토를 달 수 있겠나? 이게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솔직히 너무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지더라고요. 오늘 이 아침에 참교회를 꿈꾸며 모이신 성도 여러분, 제가 전한 이 한 예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율법처럼 전달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일 뿐입니다. 우리가 뭐 장인의식을 얘기한다든지 뭐 제자로서의 어떤 뭐 초인간적인 의식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그 무게를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진주이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주를 얻은 자는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얘기하는 것. 천국의 비유는 이와 같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 값어치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 모든 것을 통틀어 다 내려놔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가치를 지는 것이 천국의 가치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우리의 참 선생님 되신,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앞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은 단 한 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단 한 가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단 한 가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은 사랑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사랑이고, 요한 1서에서 거듭거듭 말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고 살리시면서 자기 자신이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사랑이고, 이 세상에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한 의인을 위하여 죽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 인간, 어떻게 보면 도저히 급을 들이댈 수 없는 엄청난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이 깊고 깊은 이 격차를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주님, 기독교가 기독교 되기 위해서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예수님 제자는 뭐 하는 거예요? 제자반 성경 공부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제자는 뭐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는 거예요. 제자는 뭐 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거예요. 다 도움되고 귀한 일입니다. 제자반 가야 됩니다. 그죠? 새벽기도 가서 기도도 하면 좋습니다. 방언도 하면 좋습니다. 유익하다면.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어떤 종교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방언을 많이 하는 데가 어딘가 봤더니 이슬람 교도 중에 수피 교도들이 방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방언하시는 분들을 제가 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으로 유익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슈인 거예요. 바쁘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제자됨을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제자됨의 증명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속에 일어날 수 있어요. 흩어지는 교회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마음가짐에서, 여러분의 한마디, 여러분의 얼굴 표정,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 속에 가치를 부여하는 그 현장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제자됨을 보여주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겠죠. 7월 20일 지난 주일 전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밤에 저는 그 남한, 우리 한국의 가장 북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강화도에 찾아갔었습니다. 저희가 동역하는 한국의 교회가 하나 있는데 하나로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탈북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입니다. 유대열 목사님이란 분이 수년 전에 탈북한 북한의 특수부대 장교였던 분입니다. 이분이 목회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하고 이제 같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좀 있어요. 그 탈북 대학생들을 미국에 데려다가 연수하는 일을 저희 교회가 돕고 있어요. 제가 이제 방문을 했어요. 제가 꼭 한번 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작년에 이분들이 너무 고민을 하다가, 왜냐하면 이제 뭐 정권이 바뀌기 전, 뭐 후,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북한의 음식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거 다 끊겼었어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해외를 통해서도 못 가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네가 정말 배고파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탈북자들은 정말 배고팠던 사람들이거든요. 아이들도 그 굶은 경험을 다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번에 탈북자 그 청년 3명하고 같이 이렇게 며칠을 같이 보냈는데 정말 그 힘들었던 얘기를 하면서 정말 안 먹은 게 없다고. 그러면 지금은 그게 이제 상처만이 아니라 하나의 과거의 추억처럼 서로 재밌게 나눈다고 하지만 그 순간에 괴로웠던 거. 그러니까 정말 자기네들이 너무 배고팠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탈북자들 치고 식구를 남겨놓지 않고 온 탈북자는 거의 없어요. 아버지가 남아있든지 엄마가 남아있든지 뭐 자기 형이 남아있든지 다 있어요. 식구들이 나뉘어 있어요. 자기는 이쪽에 와 있는데 저쪽에는 아직도 여전히 평양의 일부 고위층들 외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앞으로는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으니까 뭘 할까. 그러다가 그들이 고민하다가 한 가지 답을 얻은 게 하늘로 띄우는 거예요. 이제 뭐 삐라 보낸다 이래가지고 좀 문제가 됐던 일이긴 한데 이분들은 전혀 정치성 없이 삐라 그런 거 없이 완전히 아무런 글도 쓰이지 않은 순수한 쌀과 라면들만 엄청나게 큰 풍선을 만들어가지고 그 풍선을 통해서 떠나보낸.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이전에 삐라 보내는 사건을 북한하고 막 난리 났던 게 그 삐라 몇 개 보내냐면 풍선 겨우 6개 보냈대요. 7월 20일 밤에 낮에 12시에 그걸 보내려고 했는데 그 강화도에 있는 경찰 당국에서 너무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개성공단 때문에 우리가 지금 회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구실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제발 참아주십시오. 아니 우리는 순수한 의미에서 배고픈 형제 자매를 위해서 안 보낼 수 없어서 이거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한 가지 어느 장소를 드릴 테니까 거기서 한밤중에 깜깜할 때 보내십시오. 밤 9시에 보낸 거예요. 200개 풍선을 띄우려고 갔어요. 70명의 청년들이 애틋한 마음으로 갔어요. 저도 같이 갔어요. 한국의 몇몇 목사님들이 그 기회를 기다렸다 같이 갔어요. 뭐 이문식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같이 오셨더라고요. 같이 가가지고 풍선에다가 수소를 집어넣고 뭐 풍선이라고 해서는 풍선이 아니라 비닐로 봉지 큰 거에다가 풍선처럼 띄워서 거기에다가 밑에다가 쌀을 묶어가지고 그거 보내는데 안 될 것 같죠? 야, 이 풍속이니 뭐니 다 계산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타이머까지 해서 일정한 곳에 가서 뚝 떨어지도록 이렇게 다 조절해가지고 만들어서 보내면 그 비바람이 부는 장마 속에 막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 속에서도 그 풍선이 하늘을 향해서 쫙 올라가서 쫙 가요. 일렬로.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 손으로 바로 건너편에 있는 이북 동포들에게 뭔가를 보낼 수 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눈물 흘리면서 계속 얘기해요. 유대열 목사님이 뭐냐? 주여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차에 태워 보낼 수도 없고 비행기에 실어 보낼 수도 없고 못 보내면 안 보내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언젠가 북한 동포들이 언젠가 통일이 되고 언젠가 개방이 돼서 그들이 우리에게 할 말이 있을 때 그때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느 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먹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무엇이었냐? 라고 질문할 때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께 전달한 하늘의 생명의 떡입니다 라고 말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전달해줘야지만 되지 않겠냐? 사랑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뭐 돈이 엄청 든대요 이거 하느라고. 석성이라는 친구 하나가 탈북한 친구인데 한참 만들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왜 빨리 통일이 되든지 해야지 이거 비싸서 못하겠습니다. 통일 비용이 더 들겠지만 자기네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직장인들이 북한의 형제들에게 보내면 얼굴이 상기돼 장대비를 맞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보내는 그들의 심정 속에 그 은혜의 유통에 대한 마음의 감격이 얼마나 넘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것도 너무 감상적인 건지 몰라요.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사랑의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됐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방편, 성도의 교통, 사랑의 나눔, 이것밖에 사실 오늘 이 순간에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피부에 닿도록 경험하게 하는 것은 사실 없다. 이 말씀 여러분께 드리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 시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절대적인데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너무 오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무엇으로 갚아드리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발을 씻어드릴까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갚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고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본분을 다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부어준 나의 사랑, 나의 섬김을 이제는 피차 유통하면서 그 안에서 나의 사랑을 기리라고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라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마음에 이 은혜의 무게가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먼저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먼저 하셨기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주님의 하신 것을 답습할 뿐입니다. 아버지, 겸손히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교회, 지역사회, 땅끝까지 이르러 망가진 인격들이 회복되고 상처받은 지체들이 회복되고 온 땅에 하나님의 평강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현장이 부분적으로나마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체험되고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